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신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정지훈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안녕하세요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줌으로, 유튜브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친구들도 인사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안녕했어요?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자, 무슨 날이라고요? 사순절. 사순절 뭐 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사람. 난 사순절이 뭔지 안다. 자,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정답으로 인정하는 기회를 줄게요. 네, 자, 경민이.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 자, 사순절이 뭘까요? 가장 정답에 근접했어요. 자,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에 시간을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년은 365일이나 있는데 왜 꼭 부활절 전에 46일이란 시간을 정해서 기념하는 걸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여기 앞에는 없지만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365일 동안 365번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지키는 사순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화면을 보면서, 영상 보면서 사순절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이따가 동영상 틀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 잠깐 저 보세요. 자, 금방 할 거니까 자, 내려놓고 잠깐만 전도사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탄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신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분명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 위해, 우리께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워져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잘 믿어야겠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사는 사람 또는 나하고 알지 못하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고치심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를 한 가지씩만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예수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믿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바로 부활주일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야겠구나.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앞으로 더 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 또 친구를 따라 가서 만나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아동부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부활주일 전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희생을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의 피 덕분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잘 믿고 밖으로 나가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 조금씩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무엇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줄로 우리는 모두 믿고 있어요. 이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겨 주셔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다시 떠올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